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요문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의 날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요문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나름대로의 역설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언뜻 보면은 서로 이 반대되는 것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승리의 날을 적으면서도 그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난을 전제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승리의 날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근데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전제로 입성하신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령 누가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흔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장차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령 그 사업이 장차 큰 성공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과감하게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를 미리 안다면은 누가 그 사업에 귀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멍청이 바보가 아닌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길에서 무엇이 나올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길을 가면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맛있는 과일이 먹을 수가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길을 거침없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불량배나 깡패나 강도를 만나게 뻔하고 다친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아무도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길을 벗어나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그 길을 지금 가시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바보 중에 바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처럼 고난의 길을 가고 계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오신 길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길은 참으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의 절기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이전처럼 명절이나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지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노상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두 제자는 어머니를 동원하여서 청탁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걷기만 하셨습니다. 귀찮게 하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 수가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자세히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왜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첫째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길이었다고요? 고난의 길.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말씀,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치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상함과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드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고난을 당하셔도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또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고난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 까닭은 죄인인 우리가 사자의 은총을 입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이라도 고난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 마침내 승리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뢰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으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였어요. 고난의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은 마침내는 승리의 영광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신비한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에 그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시죠.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그 한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영하는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심히 초라했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무슨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리고 양탄자를 깔고 그냥 레드카펫을 까는 것도 아니고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그럼 무슨 깃발도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심히 초라했습니다. 평소에 안 타시던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당당하게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군중들은 앞다투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 찬송까지 부르잖아요. 군중들은 다윗의 왕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리라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악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시켜주실 분이다 믿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여자와 아이는 빼고 노인도 빼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 군중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군중들은
예수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악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리치고 이제 잘 먹고 잘 사게 해 주실 것이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병이란 병은 다 고쳐주시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게 하리라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이 군중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군중들은 순식간에 흥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흥분한 탓인지 하얀 백마도 아닌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말로 초라한 모습인데 군중들의 그 흥분된 모습 탓인지 초라하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다소 근심스러운 표정에도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들에게는 오직 출세해서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고 싶은 야망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흥분하여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제에서 유명 배우들이 밟고 지나가는 붉은 양탄자 깔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줍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무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런 오로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최대의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최대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정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병 낫고 마음이 편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서 예수님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무슨 염려를 띠고 계신 표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외치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수님은 더욱 서글퍼집니다. 군중들은 환호하고 있지만은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더욱더 서글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인파 속에서 자신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외칠 때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뭐라고 묻고 있는가? 과연 이 길은 어떤 길이란 말인가? 과연 이 길은 어떤 길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자신에게 묻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에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속으로 자신의 아픔을 참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왕으로 입성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군중들은 많이 찬송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시는 길입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무나 오락을 삼가하고 기도와 경건, 또한 구제와 봉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 지신 그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그 십자가는 영광의 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군중들의 화려한 박수갈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고난은 수많은 사람들의 요란한 찬송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다 하시면서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자신의 길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고 찬송하고 막 소리 지를 때에 그게 아니라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밖에는 이 길을 갈 자가 없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니 너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나요 라고 대답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너도 같이 가겠냐? 같이 가자. 예,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나올 성도 한 사람도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믿는 성도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죽으라고 하면 용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창피당하는 것 같아서 아예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창피당할 것을 알고 있기에. 만일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면 결코 가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험한 길이요, 고난을 당하는 길이요, 박해를 당하는 길이요, 또한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생의 안정과 부귀영화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과 박수만을 기대하고서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다 알고 있기에 승리의 길을 원하지, 또한 모든 복의 길을 원하지, 잘되는 길을 원하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기만 바라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탓하지 않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핍박받는 길입니다. 모욕당하는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입니다.
비난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영광의 길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의 진정한 뜻은 무턱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따라가는 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주님에게 낙이삭개라도 내놓고 주님을 등에 모시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진정한 주님의 그러한 종려주일의 왕으로 입성하신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다라고 환영하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고난의 길이 무엇이고 영광의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로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을 바로 이루고 하나님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사오니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피는 말레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새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사순절을 마무리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십자가가 내 삶의 핵심이고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고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